어제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편 145편은 그 앞에 7편, 8편인가요? 다윗이 지은 시의 마지막 시가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시는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5편을 보면 다윗의 찬양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5편은 어찌 보면 기념비적인 그런 찬송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물론 왕으로서의 영화도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이 집대성하여 기록되어진 시가 바로 145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5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모든 절이 몇 절까지 되어져 있습니까? 145편은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45편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크로스틱, 시편 119편이 우리 히브리 알파벳 22 알파벳 순서대로 그 모든 것들이 적혀 있어서 알렙, 벳,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는 22개인데 여기 어찌 보면 21개, 2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워낙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21절로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이 그걸로 끝나지가 않고 그 중간에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눈이 빠져 있는데 N에 해당하는 눈이 22개 히브리 알파벳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13절과 14절 중간에 13절 하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세번역에 그 13절 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NIV 성경으로 한번 제가 번역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의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소라 사본, 사해 사본, 그리고 히브리 구약을 신약으로 바꾸는 70인역에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NIV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 13절 하반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참 좋습니다만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없다면 이 기회에 하나씩 구입을 하셔서 세번역과 같이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다면 더 풍부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성경 통독에 아가서를 지나고 있는데 사실 아가서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것이 남자가 한 이야기인지 여자가 한 이야기인지 또 친구들이 한 이야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어로 NIV로 보신다면 되시겠습니다만 세번역으로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45편에 중간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시편 145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3절로 7절까지는 하나님은 so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He is so gracious,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so faithful,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막 13절 하에 읽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은 righteous, 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3절 하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13절 하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창조물을 돌보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게도 하나님은 케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이 모든 생물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실수로 인한 것이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넘어지는 것이든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여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처음에 비굴하다 그러면 좀 의미가 안 들어오시죠? 여기 갑자기 비굴하다는 말이 나오지. 여러분 세번역을 보면 여기를 짓눌린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bow down, 노예와 같이 완전히 쓰러져서 그냥 완전히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런 부름에, 그런 초청에 응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저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다가 오랫동안 먹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손만 펴시면 우리 모든 사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참된 쉼과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의 145편 읽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해서 쏘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원과 필요를 풍족하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2002년도 코트라 22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22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 살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달라스에 정착하면서 무엇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굶기신 적 없으시고 잘 곳이 없어서 오늘 어디 가서 잘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지난 2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미국에 이민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까닭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의로움,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위험에 처한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의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아뢰는 것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안 들어주는 아이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물건을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입만 열면 벌써 우리에게 모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며 나아가는 그런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여기에 보면 19절과 20절에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경외만이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노예적인 모습,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사랑만 한다면 버릇없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 최근에 우리 두 분의 목자님과 대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목자님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줌을 통하여서 목장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목자님이 계신가 하면, 또한 목자님은 열심히 살려고는 하지만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넘어져 세상의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며 살아가는 그런 목자가 계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도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를 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 21절 말씀은 성경에서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말이 오늘 21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 둘레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찬양회로 초대하는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시편 145편 21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화와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갔던 이 다윗이 마지막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것으로 그의 마지막 말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말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말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찬양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지기만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늘 지금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이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회로 초대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모두, 모든, 다, 이런 all 이런 말이 11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참으로 모두에게 좋으신 이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21절로의 찬양의 초대가 어저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그런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주 당연스러운 이런 연결과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보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시편 123편에도 보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같이, 여종이 왜 주모의 손을 바라볼까요?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나에게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손끝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하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의 입을 넓게 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입을 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할 때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부르짖는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신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뭔가 하나님 비밀한 일을 하나님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call on him,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과연 나는 찬양이 살아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지나면서 제일 예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게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면 찬양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들은 찬송을 하고 싶어도 찬송을 하지 못합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면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찬양할 수 있는데 그들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래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흥얼거리며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막 찬양하다 보면 정신없이 찬양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점검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나의 삶에 얼마만큼 이 찬양이 살아있는가, 내 순간순간 나의 삶 가운데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우리의 입으로 노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찬양,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빌립보서 16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6장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간 그들이 한밤중,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리의 삶의 힘든 고난과 힘든 역경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한밤중에 그들이 했던 일은 기도하며 찬송하며, 26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옥문이 흔들리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밤중 같은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무언가 지진과 같은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부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클레임하면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커다란 요단강과 같은, 아니 홍해와 같은 물들이 갈라지며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클레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